최근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청년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불안과 절망, 외로움이 우리 청년들을 실제로 삶에서 떼어놓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20대 사망자 가운데 절반인 54.3%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률 중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오히려 시대는 발전하고 너무나 좋아졌지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자살률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학생 상담센터에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새 학기가 되어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요즘 대학생들 참으로 많이 우울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학교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성적에 맞추어서,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교우 관계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학을 하고 또 복학을 해서 그러한 악순환으로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참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징후는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살 동기 중 80%가 우울증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장 생기 있게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그 희망에 열정을 바쳐야 될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절망한 이 사회, 이런 사회를 과연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 때로는 동일한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망은 비단 오늘의 이 시대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절망은 결코 낯선 손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한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절망했지만 결코 절망 속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절망을 희망의 시작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아픔을 표현하고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예로부터 참으로 이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일부러 숨기려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시인의 사회,
박물관이 살아있다, 주만지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였는데요. 이분이 2014년 8월 12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자살 사유를 살펴보았더니 우울증으로 판명되었는데요. 그가 자살했을 때까지 아무도 그가 우울증에 시달렸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감정을 억압하고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살 징후가 나타날 정도가 돼야 그때서야 알아차리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면서 이것이 국내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펴낸 이규태 씨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원인은 남에게 자신을 알리기 원하지 않는 소위 은폐의식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숨기려 하는 이런 은폐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울과 경기권에서 상담 사역을 하다가 이 대전으로 내려와서 느낀 점은 다른 지역 분들보다 특히 이 대전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때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대학과 대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이 대전광역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역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반대로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조금도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다는 것이며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솔직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이 바울이 직면했던 환난이나 고난이 어떠한 어려움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 사도행전 19장의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에 연루되어 겪었던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언급한 대로 맹수와 싸워야 하는 형벌을 앞에 두고 경험한 절망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가슴을 억누르는 이 처절한 절망감을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절망감을 넘어설 수 있으며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에는요, 아프다고 말해야 의사가 알 수 있고 그래야 치유가 가능한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병은
자랑하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여러 모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치유 과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바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곳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12가지 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에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기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희망을 원하고 치유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절망감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희망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본문 9절에서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야말로 우리가 자신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산의 기회와 능력을 다 잃어버려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그때,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와 같이 절망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이후에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의 문에 앉을 수 있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만을 모든 대신보다 높은 위치로 등용했을 때 대궐 문에 앉은 모든 대신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3장을 보니까 신앙의 사람 모르드게는 결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존경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복들이 매일 절을 하라고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명령한 하만에 대한 예우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이는 왕비 에스더에게 정치적으로 참으로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페르시아의 대신들에게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은 유대인 전체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일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되자 에스더 4장 1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에 들어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무수한 유대인들도 따라서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를 입고 슬퍼합니다. 그는 하만이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 전체를 진멸시키려고 하자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어 지금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왕궁의 안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다는 왕도의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고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전가를 보내어 그녀의 행동에 전체 유대인의 목숨이 달려있음을 말하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에스더에게 큰 부담이 되는 요청이었습니까? 왕후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삼촌 모르드게의 부탁이라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에스더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동족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비록 왕궁의 법도를 거역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왕을 대면하려 나아가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족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에서 구출되었고 유대인을 진멸시키려 하던 하만은 자신이 세웠던 높은 나무 기둥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을 관리하며 왕의 다음가는 큰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에스더 또한 에스더 9장 29절을 보면 더 이상 모르드게의 양녀가 아닌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로 절망 가운데 있던 동족 이스라엘을 담대한 믿음으로 구한 존귀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것과 미래의 어떤 고통과 절망이 찾아와도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견고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시작했던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희망의 고백으로 변하여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셨습니까? 우리가 물론 절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절망에 깊이 빠지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곧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이것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 우리를 돕는 자들은 우리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도움을 베풀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이웃들에게 행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웃들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주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더불어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도움 구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터이니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면 자신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가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따스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면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의 1층에는 병희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는데 같은 건물의 3층에 최근 새로 이사 온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늘 아기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렸다는 것입니다. 화가는 그녀가 한 번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외눈은 아닌 듯한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늘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 장애인처럼 더듬으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이상한 습관을 지닌 여인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 화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여인이 업고 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이가 태어난 직후 질병으로 말미암아 실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화가는 그 여인의 이상한 습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화가에게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내어놓으면서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화가 선생님, 아기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나요? 화가가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녀가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 화가는 엄마 된 여인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서 물론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그날 하루 종일 온 정성을 다해
아기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오른쪽 눈을 그려놓을 때는 특별히 긴장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이 완성된 후 여인은 매우 좋아하며 그 그림을 가져다가 얼마 후 자기 집으로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가 3층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의 한쪽 벽에는 자기가 그린 아기의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제 아기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저는 한쪽 눈으로 비록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게 되겠지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비로소 화가는 그 여인이 그동안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날 화가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그린 이 인물화 한 장이 이 여인과 아기에게 얼마나 진지한 희망을 주는 기적을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이러한 희망이 되어주는 마음이 존재하는 한 결코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한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파괴자라고 묘사합니다. 사단의 일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절망에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절망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희망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지금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절망이 어떤 것이든 더 이상 그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순간에 우리의 절망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희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